아멘. 옆에 있는 분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여러분 느끼셔야만 합니다. 느끼셨어야만 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 백석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훌륭하시고, 늘 말씀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 무엇일까 이렇게 늘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훈련이 좀 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장로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장로님, 이번 주 설교는 5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믿지를 않으시고, 그렇죠, 제가 짧게 한다 하지만 짧게 한 적이 많이 없었는데, 제가 작정을 하고 진짜 5분 해야지 가서 설교 준비하고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무려 8분, 7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중심적인 포인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그런 거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의 몸에는 상처가 참 많이 있었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그 상처난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였죠. 이 증거, 부활의 증거로서,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로서 그 상처를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상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그것이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로서, 부활의 증거로서 나타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신 또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같은 본문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성도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다는 거죠. 집에서는 엄마, 또는 남편한테는 아내, 여보, 또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입니다. 집사람이란 말은 적절치 않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쓰죠.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 싶은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집사람, 또 누구 어머니,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은 부를 때 저기요, 선생님, 또는 어머님, 저기요, 이렇게 이름들이 불려졌죠. 자신의 이름이 한 번도 불려지지 않으면서 살아왔었던 삶이 꽤나 긴 시간이었다. 그런데 언젠가 나의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었을 때 너무나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그 감동이 왔다. 별것도 아닌데 왜 울컥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또는 나라고 하는 사람, 그것이 잊혀져 있었던 삶을 살다가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면서 호명하면서 그것이 나의 존재됨을 다시 깨닫게 되어진 그 순간이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각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실제로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살을 붙이고 각색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그 마음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누군가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내 존재가 존재로서 나됨을 인정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망각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말씀을 좀 풀어가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누구에게 찾아오셨는가를 먼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11절 처음으로 봤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울고 있는 상태. 왜 울고 있을까?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찬양제 해서 아시겠지만 부활절은 기쁜 날이에요. 감사한 날이에요. 그리고 화려하고 너무나 찬양이 있고 영광이 있고 우리가 할렐루야를 또 많이 찬양할 수 있는 또 그날이 부활주일이고 부활의 날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게 반짝반짝한 날이 아닙니다. 굉장히 암울하고요, 굉장히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마리아, 최소한 마리아에겐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 마리아가 서서 뭐하고 있더라? 울고 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이 보도하죠. 저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었어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가운데 있는 사람 만난 거 아니었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만난 거 아니었고, 기고만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었고,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아니었고, 슬픔과 아픔과 위로함이 필요한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언제일까요? 특별히 저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늘 살아가면 좋겠는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갖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울고 무너지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냥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할까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바로 그런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를 겪지 않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겪어요.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너무나 가깝게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먹고 함께 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시련 가운데, 상실 가운데, 그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놓여졌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상실 가운데 놓여졌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다른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참 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좀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여러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추측을 해볼 겁니다. 아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겠거니, 그러니까 못 알아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틀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후반절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상처가 그대로 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는 기억 상실증에 있던 건가? 충격이 너무 커서 왜 못 알아봤을까? 그 고민이 우리에게 들지요. 무덤이 비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첫 번째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장사했는데, 예수님 여기에 무덤 가운데 있었는데 일단 무덤이 비어있었음에 대해서 너무나 놀랬을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나 컸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너무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었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싶어요. 말씀을 놓고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못 보는 상황,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한다라고 믿고 살아왔었는데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황. 마리아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소망하고 나름 무엇인가 열심히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상실이 너무 커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게가 너무 크고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그 눈물이 내 앞을 너무 가려서 내 앞에 계시고 그래도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못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옆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갔었다, 그리고 지금도 네 옆에 내 옆에 항상 내가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항상 옆에 있지만, 글쎄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돼서 그럴까요? 마리아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그 상실이 너무 커서 눈물이 서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릴 만큼 그 아픔과 상실이 너무 커서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몸은 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입을 열어 찬송도 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없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마리아처럼 나타나는 모습이 없진 않을까 싶어요. 주님의 손길을 알아채지 못할 때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잡고 함께 이끄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 풍파가 너무 커서 그런지 내 눈에 보이는 풍파로 인해서 주님의 길, 순종의 길,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만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 꽤나 많이 있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보이는 건 맞습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선하십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내 앞에 놓여진 환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물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에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이 사실은 그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바라볼 수 없게끔 만드는 거대한 장벽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찬양이든 찬송이든 또는 그 모든 어떤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옆에 있다. 교민아, 김교민, 오늘 마리아를 부른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이 진리를 우리는 진리라고 믿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 그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당신은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까? 왜 아멘이 작아졌어요? 안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부활의 이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을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는 역사 신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많은 탐구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논증하고 싶었어요. 변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찾았습니다. 객관적,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사실만큼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했었다. 그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나 아닌 사람들 모든 역사학자들이 여긴 다 동의합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팩트입니다. 역사적 어떤 인물이 있었다. 그 인물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무덤 속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동의합니다. 이건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나오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비오면 비었지 왜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예수님은 정치범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정치를 뒤집어 엎고 체제를 부인하고자 했었던 정치 사상범으로, 또는 종교를 뒤집어 엎는 종교 모독자, 신성 모독자로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로마에서는 삼엄한 경비를 두고 이 무덤에 놓여져 있는 시체가 사라질 수 없도록,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부활한다라고 자꾸 소문이 들리는데, 야, 제자들이 진짜 돌무덤 치워가지고 예수의 이 시체를 가지고 훔쳐가 놓고서는 예수님 부활했대 라고 동요를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엄한 경비들을 놓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못 훔쳐가게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빈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어져 있었는가? 이게 어떻게 빌 수 있었는가?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말하기 정말 죄송합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란 말이에요. 웃기죠? 이런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그만큼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 빈무덤이라고 하는 상태를 놓고, 야, 이건 예수가 부활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라고 변증하는 것이죠. 아직도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래도 뭐 군인들이 잠도 잘 수도 있고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래서 훔쳐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얼마든지 또 반론할 수 있겠죠. 근데 더 놀라운 세 번째 학설이 있는데, 부활의 증거로서의 이야기되어지는 하나의 정말 마지막 이 지점이 있는데, 이건 너무나 사실 저는 이 지점이 제일 명쾌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예수의 부활을 보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최초로 보도하고 최초로 소문내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마리아, 여성. 여러분, 1세기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1세기, 당대 1세기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사람 수에 체크되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여성은 사람 숫자로 취급되지 않을 만큼 인권,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건 말이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성이 법정에서 말을 하고 증언을 한다, 또는 어떤 증거로서 내가 증인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여성이 증인으로서 말을 한다,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게 1세기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머리를 썼다면, 제가 머리가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라면 여성의 이름을 들이대지 않죠. 왕이라든지 권력자라든지 당대의 영향력이 아주 있는 사람의 입을 빌어서 예수가 부활했소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래 진짠가벼 라고 이해할 법하지만,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야, 네 말을 어떻게 믿니? 야, 저 여인의 말을 어떻게 믿니? 야, 사람도 아닌 사람의 그 말을 어떻게 듣니? 라고 영향력이 1도 없는 사람의 그 말을, 증언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또는 사실 또는 학문적인 어떠한 그 근거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그래도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구력이 있어서 그래 맞지 라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문적인 토론의 자리에 놓였을 때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이 투쟁이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공감이 돼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부활은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제가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정말 맞아 진짜야 라고 하는 그 온도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아픔과 상처를 다 갖고 그대로 오신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체험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를 믿습니까? 믿기 위해서는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체험입니다.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눈물 가운데 있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호명을 듣고 반응하여 응답하여 예배하는 자, 그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체험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11절에 그 슬픔과 상실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도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 한마디 하는 것에 깨어나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때가 있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슬픔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교민아, 김교민,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비로소 눈이 떠져서 아, 맞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지,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지금의 현재적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뜨겁게 나를 만나주셨던 그때를 놓치지 않는 것.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졌을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식었을까요? 다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그 기억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의 이제 꽃이 되었다. 김춘추의 이름인가요? 꽃이요, 꽃. 네, 이름이랍니다. 꽃. 그죠?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를 불러주심,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의 아빠.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랑의 아빠가 너무 많아요. 아십니까? 사랑의 아빠. 제가 당근마켓을 잘 쓰는데 당근마켓의 닉네임이 사랑 아빠입니다. 사랑의 아빠. 저희 아내가 야, 이거 괜찮겠어? 괜찮아. 수도 없이 많아. 김사랑이 너무 많고 사랑의 아빠도 너무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이 때때론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적 이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페르소나라고도 얘기해요. 가면, 얼굴. 어떤 상황 앞에서는 어떤 가면과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다른 가면과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개의 페르소나, 여러 개의 가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망하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 여러 많은 우리들의 가면과 얼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고 가장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은 바로 그 얼굴과 그 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시기까지, 그 고통과 고난에 놓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얼굴로, 이 역할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얼굴 많이 하고 살아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 최소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것처럼 많이 웃어요.
여기 막 이렇게 막 많이 웃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많이 웃어요. 착한 척해요. 아니 착해요. 교회에서 착해요 여러분.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매우 엄격한 엄마가 되고 매우 엄한 아빠가 되기도 하고 사장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존재됨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본질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 참 선하신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그런 것 같은데 왜 밖에만 나가면 사회생활하고 사람들하고 살면 왜 저렇게 살아가지? 원래 그래요. 사람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한 것들을 세상 밖에서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세상 가운데서도 더 잘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굉장히 매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과 만남이 오늘 성경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상실감이 놓여졌을 때, 눈물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교민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실과 또는 눈물과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지금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반응하여서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억이 나의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식어졌었던 그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죽어졌었던 그 뜨거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남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내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는 내 존재, 너는 원래 내 자녀였어, 너 왜 이렇게 까먹고 살았니? 라고 하는 내 존재됨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지만 이제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내 죽어가고 있었던 내 영혼, 내 상실과 눈물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선포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는 바로 이 단계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 예수를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실과 눈물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을 경험한 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 나의 부활을 경험한 자가 예수 이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너무나 밀접하게 이 찬양이 가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자? 예수 이름 부르자. 그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금 살아났다고.
그 예수를 내가 부르겠노라고 오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